찬미 예수님 보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님 세례축일 작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집 지붕 위에 굴뚝에 바람이 불면 이렇게 막 돌아가는 바람개비가 있거든요. 그 소리가 지금 너무 시끄러운데 혹시 그 소음이 녹음하는데 들어가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조심해서 지금 피해서 하려고 해도 바람 소리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혹시 바람 소리가 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세례축일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공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유럽 성지 순례 중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그 요르단강을 순례했을 때 제가 상상하던 성소 속의 장소와 좀 거리가 있어서 적잖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세례를 주신 그 요르단강은 제법 클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강폭이 아주 좁고 또 강 바닥도 얕은 데다가 사진으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석회암이 이렇게 많은 지대에서 볼 수 있는 물이 뿌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동네에 강이 있었는데 그 강 이름이 희한하게 요단강이었어요. 강폭이 굉장히 꽤 넓었었죠. 이름이 요단강이라서 그 요단강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그 요단강은 그 정도보다는 더 넓고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름에 거기 가서 빨래도 하고 또 밤에 목간도 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셨을 때 지금처럼 이마에 이렇게 물을 조금 뿌리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입수해서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그 요단강보다는 훨씬 크거나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너무 작아가지고 사실은 여기가 정말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요르단강은 헬몬산이라고 하죠. 헬몬산은 금지된 장소라는 뜻의 이름이라고 해요. 옛부터 이렇게 성스러운 산으로 숭배되었다고 하는데 그 만년설로 산 정상이 이렇게 뒤덮여 있다가 만년설이 녹으면서 요르단강의 그러니까 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여기서 발원해서 풀레 호수로 이렇게 흘러들었다가 다시 또 16km 정도로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접어들고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팔레스타인을 종단하고 그래서 종착지인 사해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헬문산에서부터 사해까지 흘러 내려가는 그 강이 바로 요르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 전체의 길이가 약 13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구불구불한 굴곡을 모두 다 측정을 하면 32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봤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요르단강은 강폭도 좁고 바닥도 이렇게 낮고 대신 중간중간 푹푹 파여진 곳도 있다고 하네요. 중간중간에 27개나 되는 크고 작은 폭포수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대요. 그래서 급류와 소용돌이 이런 거가 또 생겨난 곳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요르단강이 여기만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요르단강이 그것이 아니고 헬몬산에서부터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는 아주 긴 강인데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장소입니다 하고 제가 안내를 받긴 했지만 글쎄요 사실은 그 성경 속에 보면은 요르단강이 언급되어진 것은 한 10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렇게 갈라설 때 롯이 택한 요단들이 바로 그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성서에서 언급되어진 요르단강, 또 야곱이 아람에서 귀향할 때 이곳을 건넜다고 하는 내용, 또 여호수아의 지휘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곳을 또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격할 때 계약의 계를 짊어지고 홍해를 건너듯 이 소금밭을 건너갔다 하는 그것도 요르단강이었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곳도 요르단강,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던 곳도 요르단강, 다윗이 압살롬의 안을 피해서 이곳을 건넜기도 했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 건넜고 엘리사의 지시로 아람 장군 나아만이 7번 목욕을 하고 여기서 나병 치료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 엘리사가 물에 빠진 쇠도끼 날을 떠오르게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자 요한이 바로 이 요르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하느님이 오실 길을 닦아
놓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그 무대가 바로 이 요르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강의 영적인 의미는 가나안의 동편 경계를 이루는 이 요르단강은 약속의 땅으로 죄를 씻는 곳이고, 그다음에 죄악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곳, 그리고 복된 처소로 들어가는 통과문, 하느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이르는 길목, 또는 옛 자아가 죽고 거듭나는 곳, 그런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 요르단 강에는 이런 영적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주님 세례 축일 작품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공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한 첫 번째, 그 당신의 길을 미리 닦아놓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분 위에 머무르셨다고 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하느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이 작품을 준비해 봅니다. 우선 먼저 2개의 긴 수반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길고 넓은 수반이 지금 현재 스튜디오에 없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는데, 수반이 아주 크고 옆으로 길쭉한 게 있다면 그런 걸 사용하셔도 되겠고, 아니면은 수반을 각각 따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어쨌든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면 무엇이든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로랄 폼은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먼저 부어 주었어요. 사실 이 디자인은 침봉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대국도라고 불리우는 파초, 이력초 2장을 서로 마주보고 겹치는 부분이 있도록 기울여서 꽂아 주었어요. 파초, 이력초는 이 아랫부분 꽂는 그 부분 줄기 잎은 이렇게 잘라내고 꽂아줍니다. 이 파초이렵은 제가 참 좋아하는 양치식물인데 제주도, 일본, 대만이 원산지라고 합니다. 꽃말이 진보라고 하네요. 버들강아지도 하기에 1.5배 정도의 길이로 정리해서 이렵초와 같이 역시 기울여서 꽂아주는데, 곡선이 되도록 미리 손으로 마사지해서 꽂아줍니다. 버들강아지도 역시나 기울여서 마주보도록 꽂아주어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던 세례자 요한은 얼마나 송구스러웠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성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겨주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부끄럽고 송구한 발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내밀 수 있느냐고 펄쩍 뛰던 베드로 사도와 같은 마음이에요. 저는 죄가 많아서일까요? 제 발이 항상 깨끗한 상태라면 그렇게까지 부끄럽거나 또 송구스럽진 않을 텐데 말이죠. 버들강아지 역시 이렇게 마주보게 꽂아줍니다. 여기에 벽과에 속하는 페니쿰도 같은 패턴으로 넣어줄 거예요. 페니쿰은 잎사귀는 가위로 이렇게 정리해서 사용하는데, 손으로 잎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벗기다가 보면 이삭까지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주의해야지 돼요. 잎사귀는 손으로 절대로 벗기지 말고 가위로 잘라서 사용한다. 잊지 마세요. 페니쿰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느낌이지 않나요? 꽃말이 신비스러움 또 자연스러움이에요. 물의 작은 입자처럼 느껴지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소재입니다. 이것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페니쿰도 다른 소재들과 같이 기울여서 마주하게 꽂아 주었어요.
여기에 색이 고운 카라를 손으로 곡선이 되게 이렇게 만져서 역시나 다른 소재들 같이 기울여서 꽂아줍니다. 카라를 좀 더 세워서 꽂아도 되겠지만 이 작품의 컨셉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세례 받으심을, 그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낮게 기울여서 꽂아줍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지금까지의 나의 신분과 상관없이 하느님 앞에 지극히 겸손해야 됨을 기억하기 위해서 낮게 꽂아줍니다. 꽃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화기의 양 바깥쪽의 폼에는 네프로네피스로 정리해줍니다. 네프로의 잎사귀 이 끝부분에 말려진 부분은 가위로 잘라내고 사용하면 더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길이도 이렇게 중간을 잘라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이 소재도 아주 멋진 소재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버들강아지를 여기에 조금 더 보완해 주었어요. 비둘기 형상의 성령 표시도 해주고 교회를 상징한 느낌이 조금 나나요? 네, 여기에 미나리 아제비과인 헬레브루스 네프로 사이에 조금 넣어 주었어요. 헬레브루스는 크리스마스 로즈라고도 불린답니다. 색상은 이렇게 흰색도 있고 노란색, 핑크, 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세례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묵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돌을 깔아서 물을 표현해 봅니다. 아주 간단해서 초보이신 분도 따라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설 명절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여러분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